아, 몇 분 계시네요. 아이고, 어떡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다 계시네, 그쵸? 간증이 뭐냐면, 제 딸아이가, 딸아이야, 정말 한 다섯, 여섯 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딸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요. 걔가 죽음 안에서 예수라고, 1학년이 있고, 초등 1학년이 깨어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오늘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또 다시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많은 말을 못했지만 요거 하나 하고 예배로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딸아이가 왜 예수라고 깼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걔가 성령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쵸? 초등학생이에요. 1학년인데 유치원 때 무슨 그런 믿음의 경험을 했겠습니까? 근데 왜 그 수많이 불렀던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고 깼을까? 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삼천천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갔다 왔다는 경험을 해놨지만 혹시 얘가 그 죽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목사로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걔가 3월 30일 날 태어나고 한 8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12월 달쯤에 제가 온유를 불렀어요. 온유야, 잠시 아빠가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런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온유야, 너 이전에 아팠을 때 너 어디에 있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걔가 제 질문을 듣자마자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점점 잊혀져가는 그 아픔을 제가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걔가 그 기억이 확 올랐는지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온유에게 빌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아빠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아빠 욕심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절대 아빠가 이전에 네 아팠던 이야기 안 할게. 묻지도 않을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요. 제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애가 잊혀져가는 그 아픈 기억을 내가 끄집어냈다고. 그러면서 아내랑 제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온유가 커서 자기 입으로 이전에 그 일을 말하기 전에는 묻지 말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는 사역가고 없고요. 아내가 이제 온유와 막내 세빗을 데리고 처가로 갔어요. 그날이 저희 장인어른의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장모님 댁으로 애들 데리고 가는 중에 막내가 이렇게 어디 가냐부터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간다. 왜 가냐?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계신데 우리가 그 믿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막내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는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이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내는 평이하게 대답한 거예요. 들어봤지. 그러니까 꼬마가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대언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엄마 그거 말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말한 대화 말이야. 이런 음성 들어봤냐고. 실제 음성이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와중에 차창 밖을 보던 온유가 고개를 돌리더래요. 예, 돌리면서 하는 말이 동생에게 세비다. 하나님 음성은 크고 굵어. 그랬대요. 아내가 깜짝 놀랐대요. 운전하면서 백미러 보면서 온유야 너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언제? 물었더니 온유가요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온유야 내가 너를 꼭 살려줄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들었어요. 아내가 흥분해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요 펑펑 울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온유가 만났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잡은 거죠. 제 메시지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들었으니까 제가 교회 여러분들이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복 받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제가 간증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잖아요. 그죠? 영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고요. 제가 오늘 찬양으로 임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했던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혹시 전라남도 구례라고 아세요? 구례? 아세요? 예, 순창 옆에 구례라는 산 좋고 물 좋은 공기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가. 그게 제가 금요일 날 심야 집회를 했다고요. 끝나니까 밤 11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그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모텔로 갔어요. 이제 왜 강사를 재워야 내일 또 집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모텔에 딱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텔에 방이 없어요. 이분이 왜 깜짝 놀라냐면 구례에 이런 일이 없었대요. 이 조그만 동네에 뭐 명소도 없는데 어떻게 방이 다 찼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충분히 방이 있을 줄 알고 예약을 안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또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도 방이 없어요. 그 이분이 자기 잘못 때문에 강사를 데리고 20분 30분을 지금 돌아다닌 거잖아요. 밤늦게. 너무 미안해 하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걸더라고요. 지인들에게. 엿들리더라고요. 지금 강사 왔는데 지금 방이 없어. 어떻게 좋으나? 방 있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깨얼핏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과 통화를 하더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무슨 의미죠? 방을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이제 방 구했어요. 가시죠. 그러면서 기분 좋게 떠났는데 어디를 갔냐면 거기 구례 가면요 화엄사라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이요 전국 3대 절 중에 하나랍니다. 해인사, 화엄사 이렇게 해요. 절에 잔 게 아니라 그걸 갔어요. 갔더니 큰 돌기둥이 있잖아요. 정문이 있고요. 그 옆에 호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호텔은 좀 비싸잖아요.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로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저녁에 막 뛰면서 막 엄청 막 뜨겁게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난방을 벗고 티셔츠로 이제 캐리어 들고 들어갔죠. 장로님하고 딱 들어가는데 제가 그날 저도 몰랐는데요. 제 티셔츠가 회색이었어요. 회색이었어요. 좀 몰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회색 남색이거든요. 그날 그걸 입고 간 거예요. 그리고 로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들어가는데요. 프론트에 있는 아저씨가 그 심사분 있잖아요. 일한 직원이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합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조건 반사 아시죠? 저도 모르게 합장을 했어요.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순간 정신 차렸죠. 목사라는.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뭐 나름대로 얼떨결에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어낸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외모가 이래서 이런 일 제보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외모는 말씀보다는 마하반야 바람이 그죠? 이게 더 어울리는 외모잖아요. 예?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 하려고요. 교회 안에 앞뒤가 안 맞는 게 참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말세의 징조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돼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 앞에 서지 않는 이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죠?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잘 내 정체가 뭔지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긴감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도록 뭐 간정도 했지만 오늘 계속 연타하러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오해하고 사는지를 말하는 것과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기 첫째, 둘째 이 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 퀴즈 아니니까 마음 좀 놓으세요. 예, 뭐 예수 12제자 이렇게 말 안 물을 테니까요. 자, 오늘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떴을까요? 어제, 오늘, 요즘. 여러분, 눈 뜨면 해가 중천에 있어요?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몇 시에 해가 뜨죠? 네? 5시? 6시 아니에요. 5시 30분? 5시 한 20분. 예. 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금년에 나이가 52이잖아요. 저도 42에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원시라 D가 더 잘 보여요. 뒤에 분들 안 보이겠지 하고 반응 안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반응해 주세요. 여러분, 이 집회는요, 제가 여러분의 감동 중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찬양 집회잖아요. 찬양 집회 예배 인도자는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제 손과 여러분 손을 꼭 잡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주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같이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얼굴 보면 저는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반응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침에 가 몇 시에 뜨나요? 5시 20분, 그죠? 5시 20분요? 영어로 할까요? 네, 5시 20분요? 땡큐. 자, 여기는 좀 더 쉬운 질문 할게요. 몇 시에 해가 지나요? 7시 아니에요. 8시 10분 지나고요. 그쵸? 예, 완전히 여름이 됐잖아요. 그죠? 예, 낮이 긴. 자, 크게 식군종 오니까 크게 좀 말합시다. 자, 아침에 해 뜨는 시간 몇 시? 좋아요. 자, 지지 않고 저녁 해질 시간 몇 시? 자, 그럼 됐어요. 아침 해 뜨는 시간은 5시 20분, 저녁 해질 시간은 8시 20분. 맞죠? 맞죠? 여러분, 다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1543년, 약 500년 전에, 1543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동설이 뭐예요? 지구가 돈다. 그쵸? 자, 여러분, 이 별을 보면요, 태양계 안에 별이 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성은 뭐냐? 자기 자체 핵융합 폭발을 해서 빛과 열을 내는 별, 곧 태양이요. 그쵸? 그래서 항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성 주위를 도는 별이 있어요. 그걸 행성이라고 그래요. 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아시죠? 명왕성 빠졌어요. 그것을, 그 별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성이요. 그 중에 하나가 있죠. 지구가 있죠. 그죠? 봐요. 그리고 행성 주위로 도는 걸 뭐라 하냐면 위성이라고 그래요. 뭐가 있죠? 달. 그리고 로켓을 쏘아 올리면 인공위성. 자, 태양이 뜹니까? 집니까? 아니죠. 뭐가요? 지구가 아침에 돌아서 자전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잖아요. 여러분, 해가 뜬다 진다 했잖아요. 이 말장난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구과학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셨어요. 500년 전에도 이 일을 알고 있었어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고 사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니다, 해가 뜬다 그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요. 내가 주인인 거죠. 그건 뭔지 아세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냐고 여쭤보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보세요. 삶은 어때요?
삶은요, 갑자기 비가 오면 찾는 우산처럼 그제서야 우산을 줍니다. 여러분, 11월 달이 되면, 11월 되면 절기도 아닌데 새벽기도 한 달 동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나옵니다. 평소에는 새벽기에 대한 개념도 없던 분들도 몽유병 환자처럼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예? 수능요.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1달 가면 모든 교회에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달 합니다. 그래서 고3들, 재수생, 삼수생 이름을 다 적어서 그 이름 잡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1월 달이 지나면, 수능이 끝나면 그 많던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원래대로 빠지라는 거예요. 썰물. 근데 여러분, 물론 1900년 초에 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인도했다 하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요, 새벽 기도의 말이 있어요. 시편 119편 14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성경의 시편 기자는 새벽에 눈을 뜬 이유가 내 하나님 만나려고, 내 안에 소음을 차단하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그분과 1대1로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뜬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뭔 일이 터졌을 때 그런 분이 많죠. 평소에 안 보이던 어느 집사님이 새벽에 교회 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내 기도가 막 안 들릴 만큼 주야 그러면 소리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집사님을 어느 날 새벽기도 찾아온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야, 이분이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새벽녘에 눈을 떴구나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집 뭔 일이 터졌구나. 그죠? 왜? 우리가 그랬으니까. 입으로는 분명히 사실은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아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고 알면서도 우리는 해가 뜬다 진다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래서 노래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양도합니다 고백해놓고, 근데 삶은 뭐예요? 삶은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느새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 받는 설교, 그렇죠? 내가 은혜 받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님들은요, 찬송가를 해야 은혜 받는다 그래요. 아닙니까? 요즘 어려운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이 임재한 예배처럼 표현할 때가 많아요. 저 같은 50대는요, 어떤 노래에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은혜 찬송. 예를 들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면요, 마음이 짠합니다. 멜로디도 그렇고, 그죠? 내가 옛날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을 때 내가 이 노래에 붙잡고 내가 이 신앙을 지켰지, 이런 나름대로의 예화지만 그런 사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옛날에 내가 그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노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적인 스타일을, 자기가 늘 부르는 편한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을 은혜 받는다 오해한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베트남 하노이에 집회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은요, 사회주의 국가 아시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예요. 거기서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요, 개종했다고 적어야 된대요. 기독교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국가 공무원들은요, 직업 다 뺏깁니다. 직장 다 뺏긴다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다 뺏긴다고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서 이 기독교가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저를 초청한 그 하노이 한인교회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서 그 목사님이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해준대요.
근데 거기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막 미친 듯 예배하는 줄 몰라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거칠 것이 없구나. 그들은 예수에게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좁은 길조차도 그 일을 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우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께서 임재하신다고요. 성령이 운행하시고요. 예, 그렇죠? 자,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예배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거, 이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임재하신 그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이 이 예배에 의미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분이 주인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인간에게 예배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전능자 우리 최고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그런 예배,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하나 예배를 통해서 높여가는 것, 이런 걸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창세기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요, 여러분 아담 아시죠?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시는데 말 안 하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어느 고등부 집에 갔는데, 중고등부 집에 갔는데, 야, 우리 인류의 시조가 누구냐 하니까 당군요 그래요. 아담이 아니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아버지가 노동하는 그죠?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뭐요? 일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왔다고요. 가인은 뭘 가져왔죠? 아시는데 말 하시는 거죠? 곡식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농부였구나. 예를 들면. 그리고 아벨은 뭘 가져왔죠? 그쵸? 양, 어린 양, 그쵸? 그래서 뭐 목축업했구나. 자, 보세요. 다 받았나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오면 내 육체가 예배당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거나 딴 생각을 해도 내 육체가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했지라고 오해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당시 태초에 딱 두 사람이 예배하러 나왔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받을 거 받고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것을 받았는데 아벨의 헌금 소유를, 재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지전능하신 주라 인정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배하러 나왔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 어떤 예배? 삶의 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 예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배하는 내가 있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사가 있는 그 삶의 예배를 받고자 하는데, 그냥 우리가 토요일까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무의식 중에 살다가 주일날 와서 헌금한다고 앉아있다고 하나님 다 바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있으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은혜 받는 예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이래? 전혀 은혜가 안 되네? 자기의 예배장 기준으로 예배를 말하는 거, 그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회중의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회중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번들이하게 하나님 모르시겠지. 사람도 속아요. 목사님도 속아요. 하지만 그분은 속지 않는가.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왔습니다. 제 외모가 목사랑 외모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많다. 예배가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결국 주인이 우리였고, 그 하나님께 의미 있는 예배. 여러분 그냥 와서 육체가 앉아있기 때문에 받으신 예배 하나님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오늘 간증을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받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자는 거죠. 그걸 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드리는데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느새 예배의 주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축복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세대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아시죠? 그게 이사야 6장 11절에 있습니다. 11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이든 어린 염소든 사자든 표범이든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상함도 없고 해침도 없이 동일하게 그 위치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세상은 뭐예요? 약육강생 아닙니까? 어떻게 이리가 어린 염소랑 같이 있어요? 잡아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새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돈 잘 벌고 부자는요 대접받고요, 냄새나고 흐름한 옷 입으면 교회 와도 대접 못 받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린 걸 아십니까? 축복의 그 간음자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간증했으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는 예배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예배 하러 온 겁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요.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는 예배 하자. 그쵸? 여러분 시편 51편에 그런 말 했습니다. 주가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하는 그 마음, 진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시아 6장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는요 제사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하나님 모르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알려면, 사람도 알려면 커피도 마시고, 어제 제가 어느 집사님 만났어요. 우리 동네 집사님인데 어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참 많이 알았어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 가졌구나. 사람도 알려면 커피도 같이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한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알려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24시간 주어졌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번더리한 제사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멋진 프로그램에 조명에 멋진 음악에다가 예배를 하면, 오케스트라 하면 악인도 그렇게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너무너무 무리하지 않는 그 인격과 성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예배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뒤죽박죽, 아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조명을 달고 음향기구를 더 달고, 그죠?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끝나면 공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뭐였는지, 제목이 뭐였는지,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 옷을 갈아입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이 다시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예배의 악순환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예배 하자고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했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도전하고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수 아십니까? 전라도 여수 밤바다 노래 유명하잖아요. 여수를 갔습니다. 여수를 간 이유가 왜 가냐? 청년부 6개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데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다 그랬고요. 그 청년들은 6개 교회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 생각하고 규모가 큰 교회당을 빌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당 그 집회와 관계없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 깨어 있나요? 눈 뜨고 죽으신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인형들과 얘기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고개도 좀 끄덕끄덕 주세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집회 관계없지만 교회를 빌려주잖아요. 그죠? 복도를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보게 된 거예요. 붙여놓은 걸. 연합 집회. 그러면서 이제 읽다가 깜짝 놀랐대요. 왜? 그 강사가 제 이름이 있고요. 제 사진이 있고 밑에 은혜로다 다이처럼 하나님의 영예의 작곡자. 이분이 왜 노래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이 세 곡 노래예요. 응. 그래서 깜짝 놀라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가 우리 교회 온다고? 야, 잘됐다. 부르기 쉽지 않은데 온 김에 우리 교회도 하자. 아시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아시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자기 교회 섬길 수 없냐고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원래 토요일 왔다가 청년 집회하고 올라가는 그 스케줄인데 하루가 더 넣은 거죠.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토요일 날 청년부 집회하려고요. 저를 초청한 준사님이랑 같이 복도로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는데 누굴 만났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제가 만든 노래만 알아요. 저는 아예 몰라요. 그쵸? 근데 그 전사님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 교회 이제 담당 전사니까 목사님 이분이 강사세요. 저를 소개해주고 이제 저한테는 이분이 담임 목사라고 소개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날 모자를 쓰고 왔어요. 이 모자를 쓰는 이유는 제가 이 민머리는요, 이 날씨에 너무 민감합니다. 더우면 너무 뜨겁고요, 추우면 너무 막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왔는데 그날 모자를 벗고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왜? 종교가 다르잖아요. 외모가. 그렇죠? 이럴 줄은 몰란 거예요. 이 강사가. 그리고 그날 제가 티셔츠에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여러분 지방 가면 강사라면 아시죠? 그 외모가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멈칫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악수를 엇들길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제가 호텔에 묵고 있는데 밤 10시에 전화 온 거예요. 누가? 저를 초청한 전사님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하면서 자기 할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집회가 하나 더 있는데 다른 의상 가져온 거 있으십니까? 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할렐루야, 집회한 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에 옷 가졌다는 말에 할렐루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은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아시겠죠? 뭐 의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어떤 의상 가져왔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죠. 난방요. 그랬더니 급 실망. 저는 이제 느낌이 왔죠. 그러면서 이분이 영상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하고 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7시에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 전사님께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죄송한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야겠는데 양복 입으셔야겠는데요. 그래요. 제가 물었죠. 알지만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침 6시 1시간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 왔대요. 어제 나를 보고 난 다음에 놀랬답니다. 외모와 이 복장 때문에. 그런 여러분, 자기도 자기지만 그 교회에 수석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 선임이라 그러죠.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요. 이분이 완전 극보수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보수는 복음 이외의 것들에 대한 보수. 아시죠? 예전이나 뭐 방언하지 마, 그죠? 박수 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널 가르치는 그런 분이 계시대. 근데 그분이 상상을 했답니다. 저 외모를 보고 내일 집회하면 이분이 날 보고 뭐랄까. 여러분, 고정감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거제도에요. 거제도 하나 리조트에서, 대명 리조트에서요, 집회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 컨퍼런스예요. 모두가 목사님이세요. 거기서 집회했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백발의 할아버지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장 목사님. 갔어요. 갔더니 하는 말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장 목사는 왜 머리를 그렇게 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저 탈모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팍 웃으면서 그걸 좀 미리 말하지. 자기는 메시지 할 때요, 저 목사가 데모할 때 보통 삭발하잖아요. 총회 교단에 불만이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메시지가 안 들어오더래요. 이해됩니까? 그만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꼭 다음에 갈 때 머리를 왜 이렇게 깎았는지 탈모라고 말씀해드리라고. 나 같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진짜 무서운 거 아시죠? 근데요, 제가 이 목사님이 이제 상상한 거예요. 내일 2시 예배 때 이 강단, 여러분, 아직도 이 한국교회는요, 이 강단을 재단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것에는 신발 벗어, 아무로 올라가지 마, 이런 게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이런 운동화에, 청바지에, 티셔츠에 민머리에 올라가면 그 장로님이 나를 보는 순간, 저거 뭐야? 저 뭐지? 전 예배가 아니야. 딱 이 마음을 닫으면요, 아무리 강한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래 놓고 다음 당회 때 왜 2시 강단을 이런 강사에게 줬냐고 분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리 좀 차단해야겠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말한 거야. 양복 입으라고. 여러분, 그 순간 내가 뭐 가발을 씌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복 입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전사님, 저는 복음 이외의 것들에는 모두 양보합니다. 양복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아침에 딱 가니까 사무실에요,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혁띠, 구두, 바지까지요, 쫙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게요, 구두를 딱 신는데 딱 맞아요. 와, 이분이 어제 악수할 때 내 발을 봤나? 그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올라갔습니다. 한 800명이 돼요. 2시 예배 때. 그러면 한 2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쵸? 큰 교회잖아요. 올라가서 예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예배가 진짜 예배야. 방석 세대의 어르신들은요, 그때 그것이 진짜 예배야. 장의자 시대는요, 이것이 진짜 예배야. 요즘 젊은이 말하는 극장식 의자를 앉는 사람은 그것이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배워왔던 습관,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올라가는 내려가는 그대로 싸워서 분리돼, 아십니까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오늘 합시다 하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했더니요,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듣는 노래는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은혜 안 됩니다. 그날 제가 다 만든 노래를 찬양이 됐거든요. 은혜 안 됩니다. 예, 왜? 박자 맞추기 힘들어. 묵상이 안 돼. 처음 듣는 노래라. 여러분, 이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뭐냐면, 아까 내가 베트남 하노이 사람 말했잖아요. 그들은 예수 이름이 참 무겁다고요, 삶에. 북한의 동포들은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요,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제가 어느 날 SNS, 인터넷상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박스를 가지고 막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방에서 놓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박스에 있는 물건들을요. 그래서 안고 뽀뽀를 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에요. 중국은 지금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거기서도 숨어서 하나님 믿는 지하교회 사람들이 그 성경 하나 갖고 우리는 집에 서너 권이 있어도 그걸 꺼내보지 않는데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 일에 바쁘다가 돈 버는 데 바쁘다가 인터넷 보는 데 바쁘다가 유튜브 뉴스 보는 데 바쁘다가 게임하는 데 바쁘다가 주일 교회 나와서 그나마 아는 노래 나와야 은혜가 되는데 모르는 데 나오면 은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무게가 달랐어요. 그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는데 다 제가 만든 노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해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노래라 은혜가 안 되죠. 근데 갑자기요 저 뒤에서 중견의 신사가요 뛰쳐나와서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 가져왔습니다. 그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거기서 깜짝 놀라서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다음 사진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스님 같은 제가 양복을 강제로 입고 저렇게 예배인들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 춤을 추는데 800명이 와우 터져버린 거예요. 왜? 이분이 그 수석 장로님. 예. 이분이 나와서 이분이 늘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분이 첫 곡에 나와서 춤을 추니까 800명이 막 뭐가 풀린 것처럼요. 와 하더니 일어서더니 막 춤추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난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차섰도다. 대저 열방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일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돌려버리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을 돌려버리니까 꿈꾸는 같은 예배가 그날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2시간을 예배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전화 온 거예요. 자기 좀 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없는 시간에 내서 갔어요. 갔더니 하는 말이 뭔지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저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그 당시 이 나이대에 여수에 서울대학 하면 플랜카드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수 엑스포 한 거 아시죠? 거기에 서울의 예술 전당보다 더 멋진 전당이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건축사들이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예술 전당처럼. 그게 관장입니다. 공부했죠. 지역 유지죠. 내 레벨, 내 정도의 레벨은 이런 예배여야 돼. 클래식하게. 딴따라처럼 한 거 아니야. 근데 그날 30분간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뀐 거예요. 아, 내가 예배의 주인이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 그게 도전이 된 거예요, 그분한테. 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가 후회의 차이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후회는요, 아, 또 잘못했어요. 아, 미안해요. 그런데 안 바뀝니다. 보통 11시 예배 때 장로님들이랑 안수집사님들의 대표기도 딱 들으면요, 전국에서 똑같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졌습니다. 또 세상에 패배했습니다. 다음 주 가면 또 그래요. 늘 미안하고 지고. 근데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 바뀌는 것, 그렇죠? 애쓰는 것, 다시 그 잘못을 안 지려고 하는 것. 그분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바뀐 거 보여드릴게요. 나온 거예요. 그냥 후회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체면, 체통, 중요시 여겼던 그분 아닙니까? 근데 그냥 첫 곡에 나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장로로서 이렇게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온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이런 예배 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예배,
그분이 기뻐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그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 때문에 즐거이 노래한단다. 그죠? 그 예배해야죠. 우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죠? 마지막 하나. 여러분, 제가 팔순잔치에 특송하러 갔습니다. 왜 가면 안 됩니까? 사례비 주는데.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부자예요. 저 같은 사람 불렀으니까요. 사례 주면서. 그러면 이제 강단에 뭐 큰데 빌렸더라고요. 강단에 있고 올라가서 그 팔순 할아버지 앞에 허리가 굳으세요. 이게 굽어 계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했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큰 상에 막 떡이랑 뭐 과일 막 잘 돼 있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특송을 했습니다. 축하송을 했죠. 그럼 내려가는데 갑자기 60대 초반에 할아버지가 올라오더니요.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잔치집에 약주를 많이 하셨구나. 그죠? 술에 취하면 그 상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좀 모시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회중을 딱 봤는데요. 회중들이 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저 위에 있는 춤추는 그 팔순 할아버지 앞에 춤추는 분 있잖아요. 막 춤추는 그분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 저분이 팔순 할아버지 아드님이세요. 이해되시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생신에 재롱잔치 한 거예요. 앉아서 그 관계를 아는 분들이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죠? 같이 춤을 춘 거예요. 야, 나는 이게 예배구나.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하면 하나님 나이 생각해 보셨어요? 태초 전부터 계셨던 그분 앞에서 내가 몇 살이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유지라고요? 내가 사장이라고요? 우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우주가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돌게 만드는 우주를 다스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업적을 논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뭐가 그래 부끄럽습니까? 내 나이가 내가 누군데? 천만에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게 부흥회가 9시, 11시 여기가 오늘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보통 하면 당일치기도 많은데 할 말 못하고 가는 거예요. 찬양도 한두 곡밖에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가면 늘 그래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를 썼다. 아마 오늘도 그럴 거라 저는 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구원이 개인적인 것처럼, 그죠? 아버님이 목사라고 아들이 믿지 않는데도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회중 예배지만 여러분 각자 눈앞에 보이는 왕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보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으로 나를 채워주십소서. 아멘. 예, 그거 하겠습니다.